23년도 우리 서문학교의 표어는 Begin Again, 다시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반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Begin Again, 다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큐티 짧은 시간이었지만 묵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큐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묵상의 시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큐티 책을 들고 예배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 같이 수고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세를 하면서 이 아침을 먹을 때마다 좀 특별한 테이블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그룹들을 보니까 방모임 그룹이더라고요. 청년부도 방모임이 있는데 방모임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 5명인가 그 5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목사님 딱 3가지 얘기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삶을 나눴다. 우리가 지난주 어제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맛있는 게 뭔가, 맛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 방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모임을 이렇게 모일 수 있겠구나, 정말 지혜롭다.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죠, 방모임 하죠, 그리고 큐티 하죠. 3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모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할 수 있는 이 모임, 거기에 식사의 교제까지 4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들도 이렇게 4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을 꼭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옆 사람과 또는 특정 인물과 비교하면서 내가 복이 있고 없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면요, 끝없이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또한 옆 사람과 특정 인물과 비교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과 행복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냐면 어떤 내가 소유하는 것에, 내가 가지는 것에 나의 그 복이 있다, 또 내가 행복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복받았고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복받지 못했고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복과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물질의 소유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짧은 행복을 줍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말하고 싶은데 요즘에 아파트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최신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신 핸드폰을 샀습니다. 이쁘지요.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호 필름을 쫙 붙여줍니다. 기스나면 마음의 상처가 나잖아요. 그 보호 필름을 쫙 깔아주고 그다음에 좋은 케이스, 이쁜 케이스를 사다가 또 가지고 있고 또 그 핸드폰을 한 일주일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다. 그러면서 집안에 모셔두면서 들고 다니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핸드폰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1년쯤 됐을 때 이 버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숫자가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뭐 24, 뭐 23, 뭐 15 이렇게 붙어서 또 나오지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 핸드폰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또 마음에 저걸 내가 사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그럴까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에서 사용된 그 복은요, 히브리어 아슈레인데 아슈레는 특권을 누리거나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거나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함으로 얻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맺어져서 얻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 특권을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버렸던 유다 백성들이 떠올려집니다. 지난 특세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죠?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에 특권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형통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재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을 내리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냐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고 또 우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쫓다가 허무하게 되어버린 우리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보시면 세 무리가 등장을 하죠. 악인들이 있고요,
죄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각자 특징이 있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정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 세 무리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함으로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 땀 흘려 얻는 그 노동의 기쁨보다는 편법과 부정 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줄로 착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 2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 합니다. 악인들의 그런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명철을 얻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멀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무엇일까? 성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즐겁고, 영화를 볼 때 즐겁고, 또 드라마를 볼 때 즐겁고, 또 데이트를 할 때 즐겁고, 또 여행을 갈 땐 즐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꿈나라로 가는 자장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장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이 말씀을 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그들의 행함은 다르지만 마음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욱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씀을 읊조리다. 그냥 내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숙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묵상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날 큐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문학교회가 큐티함으로 복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큐티에서 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초에 나눴던 그 성경의 진심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원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는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교황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또 사제들을 위한 합법적 성매매가 있었고요, 또 추기경과 대주교 직위를 사고 파는 일들이, 돈을 주고 파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무엇으로 확인했냐면 말씀의 부재,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세 가지 큰 잘못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 잘못은 교황이 성경 위에 군림했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사람의 전통이 성경 위에 군림했습니다.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우선되는 삶, 그 삶이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잘못은 교황과 사제를 제외한 모두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가 반박을 하죠.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모든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신자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외침을 마틴 루터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은 3절 말씀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무가 황량한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어느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심겨진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냇가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의 생수라고, 시냇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나무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모두 시냇가에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나무가 늘 생기가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뭐 하길래 이렇게 늘 기쁘고 얼굴에 행복하고 늘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니? 그때 한마디 하셔야죠.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년도 남은 날도 정말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오늘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라는 찬양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는
특권이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